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을 말하면서 창조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네요. 3절 보십시다. 3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온 세계가,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지요. 자, 이런 말씀을 대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과학의 시대라고도 알 수 있지요. 과학적인 발견과 발전에 압도될 정도 있죠. 그만큼 과학에 대한 우리 현대인들의 신뢰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학자들은 이 세계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 대폭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작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억 년쯤 전에 빅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터져서 확장되면서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과학과 신앙의 관계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사건이어서 참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을 정도인데 사진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저 유명한 필트다운 인간 화석이라는 100년 전쯤에 이 영국을 온 세계의 고생물학계를 따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화석인데요. 자, 진화론에 따르면은 인간은 지금 오늘날의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했을 때 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숭이와 인간의 어떤 공통 조상이 있었는데 공통 조상 좀 미개한 존재죠. 미개한 존재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더 고등한 존재로 진화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요 사이를 여기서부터 요 사이를 이어주는 뭔가 좀 화석이랄까 그런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것이에요. 고생물학계에서는 화석이 나오면은 모든 논쟁이 종식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나와버렸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화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제 그분들은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드디어 지금 요 두 개의 인간과 요 원숭이 인간 사이에 중간 연결고리가 발견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날만도 했던 것이죠. 1911년 영국의 서섹스 지방의 한 채석장에서 영장류의 뼈 조각들, 원숭이류들이죠. 그런 뼈 조각들과 함께 다른 동물의 뼈들, 아주 오래된 동물의 뼈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잘 찾아가지고 조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의 위쪽에 두개골은 인간의 것과 너무나 비슷한 반면에 또 아래쪽에 이 턱뼈나 이런 부분들은 원숭이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았다.
이게 완전히 이게 중간 연결고리에 화석이 발견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표정을 좀 짓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필트다운 화석이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박물관에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너무도 귀한 화석이어서 뭐 보기도 어려웠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뭐 다 연구할 때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 가지고 가르치고 학생들하고 뭐 연구하고 그랬지, 뭐 진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케네트 오클리라는 사람이 이게 좀 뭔가 수상한 점이 느껴져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의 두개골과 오랑우탄의 턱뼈를 아주 정교하게 붙여서 특수용액에 처리해서 붙여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난리가 나게 됐습니다. 또 한 번 난리가 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학자들은 아연 실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요 화석에다가 오명이 하나 따라붙게 되었는데, 최고의 과학적 사기라는 그 오명과 함께, 이름과 함께 이 화석은 늘 사람들의 입에 인구의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만들어진 위조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1, 2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무려 42년이 걸렸습니다. 42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42년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시기에 살고 있다면은, 그게 1911년서부터 1911년에 발견이 돼서 1953년에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그 42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증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화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필트다운 인간 화석이라는 게 나왔고 온 세상이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고개를 푹 떨구고서 결국은 원숭이였구만. 결국은 원숭이였어. 원숭이에서 온 것이구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은 이런 하등적인 존재에서 위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왜 그렇죠?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고상한 존재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적인 그 능력을 보게 되면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구별 없이 다 구별해서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러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였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화석이 이렇게 나와버렸으니 그러면 결국은 이거였나?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를 증거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증거의 함정. 그러니까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증세를 저는 증거의 함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무슨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조간 신문에 이렇게 뭐 대서특필되기를 최근 몇 년간의 최고 실력을 갖춘 고고학자와 고생물학자들과 지질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협동으로 조사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이런 발표가 됐다. 그런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우리 팀은 흑해 지하에서, 흑해 해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는 확보하게 되었다. 만약에 이런 것들, 우리는 소식을 듣게 되면 괜히
기분이 좀 좋아졌다가 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언제나 이런 증거들만 있을 수 있겠냐 말이야. 반대로 완전히 그냥 내리꽂는 그러한 증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임지나 이런 권위 있는 잡지의 표지에 그냥 딱 실리기를 창조론의 허구, 얼마나 창조론인 자들이 이 거짓으로 지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보이겠다. 그래서 그냥 그 안을 다 읽어보니까는 마음이 좀 편치가 않고 기운이 빠지고 성경을 읽어도 좀 들어오지를 않고, 이렇게 됐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증거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으려면은 이 함정을 잘 다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TV를 켰더니 유튜브를 했더니 뭘 봤더니 또 그냥 완전히 나를 뒤흔드는, 이 성경이 틀렸어.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랑 안 맞는다고 하는 것들을 막 떠들어대면은 또다시 마음이 다운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무슨 자료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흥분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기가 죽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이 있었고, 이게 도대체 이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느냐,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아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아주 특이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증거라니요.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앞부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 지난번에 이거 다룬 내용이죠.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은, 또 그게 주어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니? 증거니.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단어도. 근데 이제 2절도 같은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두 개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증거는 뭐냐면 좋은 증거, 좋은 증언,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니라, 그 뜻이라면 1절의 이 증거라는 단어는 진짜 그 단어예요. 뭐 어디 증거 있어? 보여줘봐. 할 때 그 증거라는 단어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특이하게도 믿음이 증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들이 난무하고 우리에게 또 공격도 가해오고 때로는 반대로 우리를 좀 기쁘게 해주는 증거들도 오고 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믿음이 증거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증거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진짜 증거인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우리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다른 증거들의 도움이나 지지를 우리는 전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전진하는 것이지, 다른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이런 증거들에 의해서 좀 앞으로 나갔다가 멈췄다가 또 멈칫거렸다가 또 때로는 뒤로 후퇴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거를 믿고 있잖아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계시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지는 거라고 사도들도 말하고 있잖아요. 예. 주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증거가 있어서 여러분이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 무덤에 가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증거 때문에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런 증거들과 상관없이 계시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판단, 저의 생각, 제가 찾아온 증거들 그거 내려놓습니다. 저는 참으로 악하고 무지하며 저의 악함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에 이른 것이지 무슨 증거 때문에 우리가 믿느냐 말이에요. 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죠?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딱 거기에 빗장을 걸어 놓으셨다고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죽는 순간에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수고와 헌신을 바친 이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아느냐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지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신자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네, 그렇군요, 주님. 저희 수고가, 저희 인내가, 저희 눈물이 하나도 뛰지 아니하고 따라올 것이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보고 네,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주님의 큰 위로가 기다리고 있군요. 그때까지 저는 참고 또 참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인 것이죠. 무슨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무슨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음에 의해서 겸손한 믿음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아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다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답은 뭐냐면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에 창세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건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한 내용이에요. 물론 창세기뿐만이 아니죠.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나오죠.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런 말씀들도 있지만 창조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역시 창세기잖아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거잖아요. 1절부터 창세기 맨 앞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함에 빛이 있었고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오늘 본문 3절의 하반절을 마저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이 시공간의 코스모스, 이것은 나타난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나타나 있는 것, 드러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근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원이 있으시다는. 그런 나타난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빗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시공간의 우주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 있다는 것과 그 우주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증거의 함정에 빠져서 살면 안 되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아니다. 필요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창조과학회나 유사 단체들이 있잖아요. 또 뭐 성경과학 선교회, 또 뭐 미국의 ICR 성경 창조과학 연구소라고 부르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유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서 하는 일을 저는 전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회는 말하자면 플러스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기관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증거가 없어, 성경은 틀렸다고, 비과학적이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막 공격해 올 때 그렇지 않아.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고 이렇게 뭔가를 들이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 과학만능의 시대죠, 지금은. 근데 이 코로나의 기간을 겪으면서 이 지금 과학만능의 시대를 살아갔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겸손해지고 있죠. 그런데 과학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은 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창조과학회나 이런 단체에서 찾아내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제공해주는 그 플러스 증거들에 의존해 있지 않고 또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이너스 증거에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플러스 증거 때문에 좋아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이요. 이 플러스 증거들이 불확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틀릴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필드다운 화석과 똑같은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방송사도 속았습니다. 미국의 CBS 방송사도 속을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디 자말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그 방주의 자대로 정말 확신한다고 하는 이 침묵 조각이죠. 조각 그것을 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이 CBS에서 말이죠. 다큐멘터리를 1993년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선 인터내셔널 픽처스라는 독립 영화사의 제작을 의뢰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는 막 대단하다. 또 창조과학회 창조로 이런 분들 주장하는 분들이 막 찬사를 보내고 말이죠.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군요. 근데 얼마 안 가서요. 이거는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라루라는 거 하는 교수가 이게 또 가짜라는 것을 밝혀가지고 아주 그냥 타임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어찌나 까버렸는지 이 거대한 사기극을 막 조롱하고 하면서 폭로를
폭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사가 그냥 그걸 보고 그냥 막 뒤늦게 허겁지겁 이게 말이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탄소 동위원소법으로 그 연대 나무 조각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전혀 아닌 것이에요. 조금 전에 그 조지 자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이죠. 그 블루베리 즙과 바비큐 소스 등에다가 착색을 시켜가지고 가져온 나무 조각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죠. 대형 방송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CBS가 작은 방송사입니까? 이 거짓이 폭로된 직후에 창조과학회 관계자는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의 어설픈 사기에 놀아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증거가 있어서 노아의 홍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었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인용하셨잖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도 몰랐던 것이지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죽어가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내가 다시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를 것이야. 그저 먹고 사는데 즐기는데 바쁠 것이다. 시대를 구별할 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그날이 갑자기 올 것이다.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신화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팩트로서 주님은 정확하게 인용하고 계신다고요. 또 이런 창조과학이나 이런 것과는 별도로 순전히 과학자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과학적인 이론을 사용해서 성경의 창조 기사하고 과학을 접목시켜 보려고 시도한 분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교수인 어떤 학자는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6일간의 창조하고 우주의 빅뱅 이론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지질학의 연대 이론과도 다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길게 글을 써놓은 것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론을 이렇게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도 다 모르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지금부터 약 150억 년 전에 이 빅뱅으로 대폭발로 우주가 생성되었을 때는 너무 온도가 고온이어서 지금보다도 온도가 한 1억 배, 1000억 배를 넘어서 1조 배의 온도였다는 거예요. 1조 배 정도. 그렇게 되면 그 온도 때문에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주 시계가 지금보다도 1조 배 빠르게 똑딱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의 1초라는 것은 지금으로는 1조 초에 해당이 되는 우리 지금의 시계라면 1조 초, 3만 년에 해당이 되는 그 당시 1초는 지금의 3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의 하루를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지금의 80억 년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둘째 날이 되게 되면은 이게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이렇게 현격히 떨어지게 되니까 이 시간도 점점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둘째 날은 한 40억 년,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의 다섯째 날 정도 되면은 자기가 계산해 보면 7억 5천만 년 전부터 한 2억 5천만 년 정도에 해당이 된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질학에서 고생대 중에서 그냥 캄브리아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캄브리아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기간에 많은 다세포 생물들이 동물들이 또 출현하게 되는데 성경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기가 그 다섯째 날의 기록을 보게 되면 물속과 하늘의 여러 생물에 대한 창조의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분은 지질학의 연대와 그냥 성경의 6일간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짜 맞추는 그런 것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까? 네네. 좋을 수도 있겠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오바예요. 예, 오바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증거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네네네. 그냥 뭐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요? 뭐 그런 견해도 있을 수는 있군요. 뭐 그런 설명도 네, 좀 새롭네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이죠. 전에 어느 한 장로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이 글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전에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지금 그 당시는 이제 직업이 바뀌었는데 고등학교 지질학 교사였다는 거예요. 지질학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성경의 이런 그 내용들이 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늘 고민이었는데 이런 이 서울대학교 물리학부의 이런 그 교수님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는 제가 참 안도가 되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네, 뭐 그런 이론도 있군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긴 기간을 사용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개혁신학자들은요. 이런 긴 기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창조하신 것 자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날, 요미라는 단어가 24시간의 하루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긴 기간을 사용되는 단어, 용례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자체마저 부인해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과학적인 증거에다가 맞추려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 기간을 사용해서 이 우주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은 24시간의 하루, 6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정확히 이것을 이 기간 동안에 이 거대하고 광대한 신비롭기 짝이 없는 도대체 지금도 그 크기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아니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우리가 발견하고 지금까지 찾아낸 것은 우주의 극히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가설이 사실은 맞을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신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렇지요? 네.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거를 찾고 이에 의존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야. 믿음이라. 누가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어떻게? 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창조주여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요. 저는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학만능의 시대. 그래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올라서 있는,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그러한 증거들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공격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시는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주님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과학의 영향을 너무도 크게 받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 길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정말 현명하다는 것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믿음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이 도리를 늘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 3, 4절을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리라.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